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 한날을 더 살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구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문제와 저들의 모든 소망함과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이 좀 길었는데 특히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여러분도 조금 어렵기도 하죠, 지명 이름이. 근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왜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신빙성을 더하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런 지역이 없다, 이런 이름으로 한 곳이 없다, 기록에도 없다. 그러면 소설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기록에도 나오고. 우리 고창 아가씨, 고창이지? 며칠이나 있었어 이번에 한국 가서? 고창이요? 일주일 있었어? 고창이 고추가 유명하나? 뭐가 유명하지? 고창 하면은 뭐 어떤 게? 어떤 게 유명하다고? 장어? 장어가 유명해? 풍천? 아, 그게 부천이야? 장어를 먹으러 가야 되겠네, 여러분. 자, 그런데 고창 군인가? 군. 그리고 무슨 면? 그래, 무슨 읍? 고창읍. 그러면 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동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록이, 이게 지금 언제적 기록이야. 그런데 지금도 가도 그곳이 있다. 그리스 땅에 갔더니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럼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런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면 생각해봐라. 성경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스토리가,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이 지명이 진짜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로 하고 저 도시는 빌립보로 하고 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 기록이 사실일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거를 진짜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런 나라들이 성경대로 이름을, 지명을 딴 건지, 그걸 생각해봐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명 이름들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네. 외국 사람들에게 무슨 뭐 고창군, 고창은 뭐 무슨 면, 백사면, 뭐 무슨 리, 이렇게 얘기해봐도 모르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지명들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으시고 중요한 그 지명에 얽힌 스토리들은 목사님들이 알려줄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또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3장 33절에 걸친 이 긴 13장을 읽었는데 내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 자, 그런데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끝났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죽는 걸 의미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되면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죽었어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쫓아냈어야 되는데 연약한 거죠. 근데 결국 쫓아내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 스토리는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중요한 것은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러시면서 남을 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6절까지 하시는데 근데 6절이 좀 한번 다시 읽어야 돼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곰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남아있는 땅의 이름을 쭉 언급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도 들고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뒤에 숨으면 동네 형들한테 맨날 맞는 아들이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 뒤에 딱 숨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니 정복을 했어야 분배를 하고 기업을 주지, 땅을 나눠주지. 근데 정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분배를 하래. 된 걸로 믿고, 된 줄로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이미 정복한 것으로 믿고 분배하라고 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 정복된 줄로 믿고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누구, 이 지역은 어느 지파, 이 지역은 어느 지파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언약하신 것 중에 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세컨드 커밍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된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왜? 와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거,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거,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러면 받을 상도 없겠죠.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될 줄로 믿고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있을 때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을 이미 정령을 한 상태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그쪽을 그 세 지파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로 진격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하시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루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기록이고 24절로부터 28절까지가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 세 지파가 어떤 땅을 얻었는지를 읍면 단위까지도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도시 지역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신 거고, 그리고 29절로 33절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자, 1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주지를 않아. 레위 지파만. 그럼 11지파는 다 받았어. 뭐 우리 은영이는 내가 볼 때 마음이 성품이 고와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너가 장남이지, 동생들한테만 다 남기고 너는 안 받았어, 안 줬어 하나도. 그래도 기분 안 나쁘지? 나쁠걸. 지금은 기분 안 나쁘다 그래도. 아무튼 왜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냐 이거야.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뭘 시켰냐?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시켰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33절, 마지막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레위 지파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1차적으로는.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서 기업이란 단어는 단순한 재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땅의 의미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기업이라는 의미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고, 안전과 미래,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기업이야. 예를 들면 김재영, 너 네 집 자식이야? 누구 소속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 말은 너 어디 소속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 김씨야? 박씨야? 양씨야?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기업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너 어디 살아? 전라도야? 경상도야? 경기도야?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라고.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체성, 소속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한 것이 뭐냐? 시편 16편 5절에,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느냐? 레위 지파는 예배와 말씀 교육과 그리고 예배 관리, 성전 관리 이런 거를 하게끔 임무를 부여받은 지파였어요. 나머지 11지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나머지 땅을 분배받은 11지파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땅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땅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우리 땅 넓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돈이 많네. 야, 우리는 땅이 이렇게 크네. 땅만 바라보지 않도록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땅만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게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왜 다르냐? 같은데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선언이라면, 그게 좀 추상적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14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단 말이야,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남은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화제물이야. 화제물은
예배드린 후에 제사 후에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된 몫을 뜻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은 이유는 니네들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그 수확물을 먹어라 그거거든. 여러분이 이 직장을 갖고 저 직장을 갖고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 그런데 주의 종들은 예배하는 것에, 말씀 가르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그래서 세상에서 땅에서부터 수확물을 얻어서 먹는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지 않도록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은 화제물이었다. 그럼 화제물이 제물이란 말이야? 그 제물을 누가 가져왔어? 다른 11지파, 다른 백성이 가지고 온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잖아.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예배,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다 하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몫을 받았다. 그게 화제물이 그들의 몫이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지면 안 됐고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됐고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레위기 6장과 7장 민수기 18장 이 모세 오경에 대신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화제물이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 아니라 예배가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굶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질 않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질 않아. 그러면 레위 지파는 굶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아버지 부모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못 하시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아.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양을 안 해. 봉양을 안 해. 용돈을 안 드려. 그러면 굶는 거지 부모들은. 비슷한 얘기예요. 즉 화제물이 그들의 몫이 될 거다. 이 말은 레위 지파의 생계 보장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됐어요. 레위 지파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나머지 백성들은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냐? 레위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했고 백성들은 예배가 멈추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레위가 굶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자신의 동족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민족이 그 레위 족속이 굶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레위 지파의 삶 자체가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거예요. 말이 어렵지 이해나요? 이걸 이해를 했나 보네요. 레위 지파의 삶이 다른 11지파의
그들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거울이었다. 은혁이는 이해했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왜 딸들이 아빠 그런 옷 좀 입지 마. 아빠 그런 왜 구두를 사드린 거를 안 신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옷을 사드리면 맨날 우리 아버지 옷 사오지 말래. 그러면 좀 어디 모시고 나갈 때 좀 이렇게 딱 깨끗하게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한평생 뭐 그렇게. 내가 여기서 영국에서 갈 때마다 내가 사다 드렸던 게 구두 같은데. 그러면 그런 구두와 옷을 왜 사드리지? 모시고 나갔을 때 재영이 네가 만약에 그걸 사드렸어. 모시고 나갔을 때 그런 옷을 사드리고 구두를 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연로해가지고 은퇴한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이게 잘 꾸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딱 아니 오늘 김씨 웬일이야? 딸이 왔다 갔나? 아들이 왔다 갔나? 그러면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도 약간 자랑도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래? 저 집의 자녀들이 저 부모를 잘 케어하고 있구나, 돌보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레위 족속이 잘 먹고 살고 있네. 그러면 레위 족속을 보면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네들은 막 좋은 차, 좋은데 좋은 거 먹으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그지같이 살아. 그거는 뭐야? 뭐 그럴 수 있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보일러도 없는 데서 주무시는데 자기는 거꾸로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틀면서 뻥뻥거리고 살아. 아버지는 연탄이야, 아니면 아궁이야, 불때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광고가 아버지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뭐 이런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목회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충분한데 자신들의 삶이 넉넉한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자랐다고. 심지어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의 옷을 사기 전에 목사님 자녀들의 옷을 샀고, 자기 차를 바꾸기 전에 목회자의 차를 먼저 바꿔줬고,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해드릴 형편도 안 되고, 다른 쪽에 뭐 교회, 물론 우리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드린 게 있지. 참외가 첫 수확이 나오면 항상 첫 것은 목사님 갖다 드려요. 고구마를 캤어. 힘들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깨끗한 거는 상품 가치가 있고 뭐 호미로 패다가 찍히면 어떻게? 그 상품 가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먹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농사진 수확물에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목사님을 갖다 드리래. 그걸 내가 많이 했지. 그 나르는 딜리버리를. 근데 이 못된 내 마음에 왜 좋은 거는 목사님만 먹고 우리는 맨날 찍히고 팥질하고 하고 상하고, 우리 집에도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계신데 왜 그래야 되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걸 들고 가면서도 못된 마음이지. 아직 덜 된 마음이.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죠. 근데 내 그 못된 마음으로 한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라고 깨닫는 게 지금의 저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혹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거든 아멘 그래야죠. 그러면 더 복이 있다. 나는 내 속에 막 투덜투덜하면서 순종했거든.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고 화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레위지파는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법을. 그리고 그 레위지파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이었고 거울이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과 백성들의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구약 시대였었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최종 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최종, 가장 마지막이야. 그럼 예수가 기준이야. 우리로서는.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이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선언이 되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약의 레위 지파에 대한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는 레위 지파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1차적 의미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건 1차적 의미가 맞아. 그러나 확장된 의미 가운데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가 레위 지파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즉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직장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 아까 기업의 의미가 뭐라고? 소속, 정체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 그게 뭐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레위 지파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아직은 살아오면서 큰 문제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도 잘 모를 건데 간혹 나이가 어린데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복인데 박정현이가 럭비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질 줄 알았겠어요? 발목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기부스를 해야 되고 이제 다행히 복합 골절이 아니어서 기부스만 하면 된대요. 근데 발목은 부러졌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감사하죠. 이정현이가 아무튼 이정현이 어저께 와가지고 또
뭐 울면서 뭐 그러길래 우리 집에 밤 10시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왔더라고. 잘 왔다. 그래도 목사를 찾아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라고 하는데 왔어. 그래서 얘기 나누면서 또 울고 자책을 하는 거지. 내가 목줄을 했었다. 왜? 기르던 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계속 자책을 하는 거죠. 자기가 못 지켰다라는. 그래서 내가 정현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또 어저께 양승우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제가 볼 때 양승우가 그런 문자를 했다는 거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했던 것 같아. 뭐냐? 아빠 우리 비행기 추락할 뻔했어요. 못 내릴 뻔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땐 랜딩을 할 때가 항상 랜딩과 이륙할 때가 문제잖아요. 비행기는 랜딩을 할 때 돌풍이 불었나 봐. 그러니까 걔네들이 느낄 때 이거 이러다가 비행기가 잘못되나 보다 하는 것 같은 겁을 먹었었나 봐. 그래서 다행히 내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야겠으나. 여러분 비행기는 순간적으로 그냥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못 볼 수 있었지. 그 6명을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내가 탄 비행기가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100%의 확신을 여러분은 갖고 비행기를 타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타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을 죽여라. 여러분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 내가 키우던 자식,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 사건이, 그 환경이 아직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면 임한 사람들은 뭐 바보여서 그걸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 오늘 저와 제 아내와 장로님을 보셨는데 어저께 우리도 하늘나라로 갈 뻔했어요. 고속도로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120km? 약 70마일, 120km죠. 달리는데 고속도로에 물이 많았었나 봐. 고여있는 데가 있잖아, 물이. 근데 달리는데 갑자기 바퀴가 휙 도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눈에 떠 있었고 장로님도 떠 계시고 계셨나 주무셨나. 근데 내가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도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돌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다행히 양손을 다 붙잡고 있을 때였어. 한 손만 잡고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그 몇 초지만 이게 돌았거나 그러면 뒤에 오는 차가 받고 둥글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짧은 순간 저도 깜짝 놀랐지. 그 타고 또 오면서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얘네들 6명이 잘 내일 도착하잖아요. 기적과 같은 거죠. 무안공항에서 니네 집이랑 가깝나? 200 몇 명이 전부 죽은 무안공항 비행기 착륙하다가 폭발한 그 가족들도 당연히 비행기에서 잘 내리고 자기 가족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명심합니다. 자, 레위 지파 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레위 지파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이 바뀌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목사 선서할 때 성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라고 저까지는 선서를 했어요. 근데 저 이후에 목사님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즉 목회자들도 일할 수 있다.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 이중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여러분 투잡 쓰리잡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더 원한 것도 있어, 사회가.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조심하다. 그게 나쁘다 맞다를 논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왜 목사님은 일 안 하지?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그게 사실은 원론이었다고, 원칙. 근데 목사님도 일하세요. 나가서.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목사를 책임지는 거 싫다는 거지. 목사님도 알아서 셀프 서포팅 하라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건 뭐랑 똑같으냐? 아버지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 돈 버는데 내가 용돈을 왜 드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네들이 벌어서 직장 다니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용돈을 왜 부려? 아버지 엄마 이름 앞으로는 집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집이 있어도 여러분이 취직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건 일정 부분을 떼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건 내가 복된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빨리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레위 지파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인생 전체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